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니까 정확하게는 며칠 후가 되겠죠. 이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 성경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간, 어두워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바로 그때의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반박문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논쟁을 해봅시다 하는 논쟁 주제. 예, 뭐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봅시다, 토론해봅시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이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 현재 그 당시 교회하고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거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논쟁해 봅시다 하고 비텐버리 그 성당 그 정문에다가 딱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인 사람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무슨 성명서 같은 거죠. 예, 그거 붙인 거예요. 그 붙인 이유는 토론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것 지적해서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고치고 당신들이 잘못됐다면 당신들 고치고 어쨌든 교회가 이거 바꿔줘야 된다. 이거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지적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 중세 그 교황, 뭐 지금도 교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 교권, 중세 그 어마어마한 그 가톨릭 교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서 루터를 말하자면 없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평상시에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있던 그 영주들이, 말하자면 성주들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루터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루터가 또 그 숨어 피신해 있으면서 그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운동이 됐어요. 하나의 운동이 되고 그 운동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되고 종교개혁이 그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킨, 바꾸는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의 사건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분명히 이제 세계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로 보았을 때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고 성경을 멀리 하니까 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 하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가르치면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교회의 질서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제도나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따라갈 때 교회는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 그게 바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우리는 안 가. 그래서 그 루터,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칼빈, 이런 사람들이 외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 따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 가톨릭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신교. 그죠?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보고 형이라고 생각하고 개신교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개혁교회,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개신교,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들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교권과 교리에 반대해서 일어난 이 운동,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 예 하고 있을 때 아니요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 몇 주 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총대로 가서 포항에 1,5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1,500명.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 들어있는 사람이 1,500명,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1,500명, 합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한 그 큰 건물 안에, 교회가 엄청 커요. 그 안에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하고 손드는 자리에서 아니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느끼고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리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아요. 안 들려요. 무시당해요.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워요. 그 속에서 아니요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리를 크게 외쳐도 들릴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 하는 그곳에서, 옳다 하는 곳에서 아니요 한다는 저항,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내 뜻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비춰서?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저항, 두 번째는 개혁. 개혁은 뭡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뭐를 바꿉니까? 뭐 멀쩡한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쁜 대로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이 신앙은요, 계속해서 어떤 자극과 어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점점 나쁜 대로 빠지기 쉬워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나님, 우상 따라가겠다는 사람 우당, 자 너희가 선택해라.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가서 구경해요. 그 다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게 되네. 처음부터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 내가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점점 가까이. 그게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자꾸 가만히 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그때 500년 전에 개혁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지금도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항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바꿔야 된다. 새롭게.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무엇을 자꾸 새로운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종교개혁의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개혁입니다. 개혁은 어떤 거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개혁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도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자, 실제로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문맹자들이 글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깨우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아예 그 시 전체가 개혁으로, 그 제도 자체가, 의회 자체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변화.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보다는 또 영적인 변화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그 다음 또 뭡니까? 오직 믿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요, 말하자면 새 기둥과 같은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둘 다죠. 둘 다 중요한 거죠.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둘 다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개혁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 자, 여러분, 이 한자 말을 보면 무슨 뜻입니까? 바꾼다라는 뜻이죠. 개는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고친다. 뭐를 고친다 그랬어요? 혁자는 무슨 혁자일까요?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바꾼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자기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가죽.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개혁은. 여러분, 그 개혁이라는 말이 있고 혁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혁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명령을 거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혁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말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틀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걸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뜯어고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개혁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평상시 뭐든지 뜯어고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왜 가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집안에서 농 옮기고 테레비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집과 같이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자리,
그 자리. 예. 그래서 한 수년 지나고 이사를 하면 냉장고 밑에 있던 들어갔던 볼펜이 거기서 나와요. 10원짜리, 뭐, 토큰, 뭐, 500원짜리, 막 거기서 나와요. 그게 막, 거기 속에서 말이죠. 바퀴벌레하고 함께 살면서 한 10년을 지내온. 바퀴벌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르죠. 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놓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자,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청소기가 고장이 났어요. 이 청소기가 한 10년 된 겁니다. 삼성 잘 만들어요. 광고비 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청소기가 있는데, 청소기가 바람이 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이게 제대로 진공이 안 되니까 진공 청소기가 바람이 새면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 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청소할 때마다. 힘은 드는데 김이 빠져요. 바람이 빠지니까. 그래서 자, 이거 어떡하느냐 하고 이제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집은 수년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빠져도 그냥 쓰는 거예요. 안 바꿔요. 웬만하면 그냥 써요. 그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바람이 새니까 뭘 붙이겠어요? 테이프 붙이죠. 노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쓰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부러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사든지. 새로 사면 뭐예요? 혁명. 안 사고 고치면 뭐예요? 개혁. 그래서 인터넷에 그 삼성 AS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그 부속을 파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원도 안 해요. 한 4,000원, 8,000원. 당장 주문을 했죠. 4,000원, 8,000원짜리 때문에 몇 년을 테이프 붙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속만 사가지고 딱 갈아 끼니까 완전히 이제 바람 하나 안 새고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쓱쓱 해서. 예. 뭐 그래도 청소는 잘 안 합니다, 우리 집은. 어쨌든 자, 그렇죠.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아시겠죠? 잘 안 이런 걸 문제가 별로 없으면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바꾸려는 사람이 있고, 참다 더 이상 못 참아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나 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개혁을 원하죠.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을 아파하고,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더구나 그것이 죄의 문제인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개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알면서도 덮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문제를 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개혁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데 아니라고 절대 말 못하죠. 그렇잖아요. 개혁자예요, 여러분. 우린 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해요. 개혁하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뭘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뭘 자꾸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서 그게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가자, 덮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들춰내면 그 다음 뭐가 따릅니까? 문제를 들춰내면 비난이 따라요. 그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느냐? 누가 그랬느냐? 그 문제가 뭐냐? 문제를 들춰내면 비난이 따릅니다. 비난한 다음에 뭐를 해요? 정죄를 하죠. 이거는 없애야 돼. 심지어 처벌해야 돼. 죽여야 돼. 정죄를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갑니까? 실제적인 처벌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문제를 드러내면, 차라리 문제를 덮고 가면 모르지만 문제를 드러내면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따라가게 돼요. 누군가는 처벌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의는 아니에요. 개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의다? 개혁한다는 사람들은 다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다 정의는 아닙니다. 개혁하는 사람과 그 개혁하는 내용과 개혁하려는 방향 모두가 다 정의롭고 선해야 정의가 되는 겁니다. 바꾼다고 다 정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혁을 외친다고 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22절 말씀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부터 정죄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기준은 자기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TV에 어떤 그 콘테스트, 뭐 최근에 트롯 하여튼 그런 거. 예. 자, 그런 거 나올 때 우리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제 노래 잘해, 박자도 잘 맞춰, 음정도 맞아, 이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처럼 노래를 해보세요. 그럼 못해요. 어젠가요? 저는 소식만 들었는데 야구가 끝났죠. 곰이 이겼다 그러던데 곰이 어디입니까? 두산 베어스가 이겼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최종 이제 끝난 겁니까? 예, 이겼다 그럽니다. 자,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데 공을 잘 던진다, 잘 친다, 이거는 쉬워요. 저도 해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공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칠만한 공인지. 던져보십시오. 그 공을 던질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왜 그 야구장 있잖아요. 왜 그물 쳐놓고 하는데 거기 가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야구 몇 개나 공을 내칠 수 있는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어라 그런 거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보라 그러죠.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제 며칠 후에 우리 학생들이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게 돼요. 학생들에게 너 공부 많이 했어? 라는 말 쉽죠. 나야 그 사람한테, 그 학생에게 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하는 의미에서 그래 공부 열심히 했지, 시험 잘 봐 하는 말이 쉬울 수는 있지만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힘들어요.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고1, 고2 때는 모르지만 고3이 돼서도 그냥 놀러 다니고 뭐 그냥 게임에 빠지고 했던 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며칠 앞두고 이거 수능 며칠 앞두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 공부 열심히 했지 시험 잘 봐 그러면요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 왜? 그 당사자거든요. 시험을 봐야 될 당사자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이 어려서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음식을, 그런 음식을, 그 음식을 먹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도 막히고, 믿음도 갑자기 막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구나 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다음부터 먹지 말아야지. 이제 안 먹었어요. 철저하게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먹어요. 나만 안 먹고 있어. 그러면서 또 교회에 또 오래 다녔다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왜 안 먹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못했니? 아직까지 아직 믿음이 크기도 못 자랐니? 우리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거든. 이쪽에 가면 이 사람 말, 저쪽에 가면 저 사람 말. 우리 한국에 왜 그런 말 있죠? 누구 장단에 춤을 추리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 장단에 춤을 추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으로 가야죠. 물론 아직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할 땐 자라나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단에 자꾸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장단, 저 사람 장단.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정작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서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덜 중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정작 바꿔줘야 될 것은 어떤 음식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속 이 말씀 읽어오고 있는데요,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판단, 비난, 정죄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바꾸기가 쉬워요? 나를 바꾸기가 쉬워요? 네? 나를 바꾸기가 쉬워요? 바뀌어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바꾸기가 쉬워요? 나를 바꾸기가 쉬워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3번이 있어요. 3번.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도 못 바꾸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럽니까? 나도 못 바꾸면서. 그러나 성경은 나 자신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그 결혼이 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목적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배경 보고, 예? 그런 걸 보고 결혼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이 돼야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걸 목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기준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합당해야 한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개혁자는 뭐예요? 곧 개혁의 대상부터 돼야 돼요. 자기가. 내가 개혁의 대상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변화부터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3가지 목표가 있어요. 의, 평강, 희락이다. 또 이 개혁에는 2가지 중요한 기둥과 같은 본질적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화평이고 둘째는 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인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